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한 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후로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서 삭발식이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200명의 남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소림사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현재의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장애가 되면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이념에 편향이 되어서 서로 대립하게 되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로 읽어야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대비책을 강구하고 미래로 향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는 인지 부조화, 이것은 비단 문재인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올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파악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동물도 창조하셨는데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을 구하지도 않고 복을 받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누군가로부터 제공된다고 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을 구하기도 하고 그 복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노력한 대가 이상의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분명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맞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이고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재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그의 소속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되고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에 속하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사야서 65장으로 읽었는데요. 이사야 65장 본문으로 읽은 그 내용 앞부분에 가서 보면 먹을 자와 굶주릴 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고 마실 것과 갈할 것, 즉 목마를 것,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기뻐할 자와 수치를 당할 자에 대해서도 설명하셨고 노래할 자와 울며 통곡할 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하라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을 구하라인데 어떻게 구해야 되고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병이 들면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면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찾아가야 해결을 보는 거거든요. 대상이 누구냐? 지으신 분이 누구냐?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요,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즉 복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구하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무속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구한다면 무속신앙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그 의로운 세계로 이끌고 가시는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이왕이면 듬뿍 복을 받고 싶은 생각일 겁니다. 이왕이면 돈방석에 앉고 싶은 생각 누군들 없겠습니까?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 한번 맞고 싶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물질 만능 시대, 내 주변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더더욱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커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생각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유난히 복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숟가락에도 그 밥 드는 숟가락 그 안쪽 면에 한문으로 복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퍼서 입안에다가 쑤셔 넣을 때도 복이 그만큼 들어가라, 아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숟가락에다도 복자를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밥을 떠넣는 놋그릇으로 만들었던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를 새겨놨었고 밤에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 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사모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볼 때 복이 오는 통로가 글씨를 새겨놨다 그래서 그 글씨를 쫓아서 그리고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열망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복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꼭 복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사는 것. 그러는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들이 때로는 제공되어지는 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조상들이 쌓은 덕이나 조상들이 베푸른 은공이 있어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작은아버지가 그리고 고모가 따로따로 세 분이 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 무렵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따로따로 다 남쪽으로 넘어오셨는데 다 사셨잖아요. 북한에 계신 큰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야 되니까 넘어오지 못하셨는데 아마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다 모시고 내려오셨어도 다 살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작은아버지 아버지 고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넘어오셨는데도 크게 다친 데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이렇게 다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북에 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죠. 저에겐 할머니가 그렇게 주변을 잘 챙기고 베푸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린들을 보면 데려다가 밥을 먹였고 집에 왔던 손님, 들어왔던 손님을 거저 보낸 적이 없고 다 이렇게 나누면서 은공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죽지 않고 남쪽으로 피난올 수 있었고 이렇게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 후손 때에 가서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복 있는지에 대한 복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시편 1편만 보더라도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되어서 그 결과가 다 형통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결과가 따라오는 거라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조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만 달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억지는 3살, 4살 먹은 어린 자식이 부모 앞에서나 부리는 억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듭났다라고 말은 하면서 조건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만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조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결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 차분하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더니, 교회 다니고 11조 하면 다 형통한다고 하더니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족족 사사건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는 왜 불통만 연발하느냐,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조건을 몰랐다는 거죠. 결과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가 뭐냐면 조건이 맞으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맞는 결과는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바퀴벌레가 생길 조건이 되니까 바퀴벌레가 생긴 거예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곰팡이가 필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귀뚜라미가 생길 조건이 됐으니까 축축하다든가 습기가 있다든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귀뚜라미가 사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에도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조건이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라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자동으로 복이 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는 억지를 부리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복을 주는지,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알고 그에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그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서가 참 재미있어요.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거 순서도 장수도로 맞춰지는데 이 65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먹을 것이 있는가 하면 줄일 자들도 있고 마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란 사람들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워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두 갈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상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너 심판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65장 이 부분에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오직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복이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단어는 하나예요. 복. 한마디로 다 함축되는 거죠. 복.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복, 신약에서도 복, 계시록에서도 복, 똑같이 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는데 때를 따라서 주시는 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복, 신약에서의 복, 요한계시록에서의 복이 다르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것이 신명기 28장에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즉 구약에서의 복은 땅의 복이잖아요. 재산이 많아지고, 노예가 많아지고, 소출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적 개념의 복입니다. 이것을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의 복만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의 한 부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땅의 복을 추구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 맞는 일이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전부 다 이행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던 거지.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시대가 바뀌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복의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구약이 끝났고 신약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 신약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복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이 땅의 복이고 소유의 넉넉함을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정반대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뭔가 구약적 개념과는 정반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새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바뀔 때는 빨리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개념이 바뀌어야 아하, 복을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이제 구약의 복이 아니라 팔복이 복이구나. 신명기 28장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 이제부터는 이게 복이구나. 시대가 바뀌니까 복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개념이 안 바뀌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 탈피가 빨리빨리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고쳐가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리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빗나가고 잘못되고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개념 정리, 개념 탈피가 빨리빨리 바뀌어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개념이 안 바뀌면요, 그 사람은 절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람이 고리타분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자기가 잘하는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제 속에서도 벌써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또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부가 있다든가 찬양단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새로 보급되는 CCM,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하면서 나갈 텐데, 전혀 그런 환경이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새로운 노래, 새로운 복음성가를 부르면 저건 또 무슨 노래인가 하고 가사를 읽기에도 바쁜데 그 악보까지 보면서 따라하려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 안산에서 우리 시찰교회가 이전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TV 모니터를 크게 2개 달아놓고, 거기에 요즘에는 성경 찬송 안 가지고 다니고 거기에서 다 영상으로 띄워서 해결하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모르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곡을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을 따라 부르기는 해야 되겠는데 모르는 노래이다 보니까 악보를 다 보면서, 콩나물 대가리 보면서 가사를 또 맞추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전 같으면 저도 금방 습득하고 새로운 찬양이 나와도 한두 번 들으면 금방 익숙해지고, 그리고 흥얼흥얼 잘도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고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제가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총각배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나 이런 거 인도하다 보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복음성까지 만들어 놓고 부르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왕이면 새로운 것을 보급하고 새로운 것을 부르고 싶어서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은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할머니 권사님들이 못 따라 하시면서 끝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그런 거나 좀 부르라고 주문했던 기억이, 제가 어제 그 입당예배에 참석해서 그때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주문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개념이 안 바뀌고는 절대로 새 것이 오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한 복, 구약에서 말씀한 율법에는 익숙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팔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개념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전통적으로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안 되는 겁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되고 개념 파악도 안 되며 그런 사람이 개념 탈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신약은 팔복입니다. 팔복. 그게 복이에요. 구약의 복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약의 복이 뭔가를 소유하는 거였다면 개념적으로 신약의 복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구약에서 보면
받아들임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니까 복을 또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복, 계시록의 복이 무엇인가를 한 절로 설명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다. 즉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이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의 개념을 팔복으로 바꾸신 이후에는 구약의 복, 신명기 28장의 복, 이 복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팔복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팔복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목매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계시록 1장 3절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 충실하면 거기에 약속한 복이 시대에 맞게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개념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가기 위해서 내가 개념 정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분명 아닙니다. 또 신약의 은혜 시대도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복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통로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장 3절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을 지키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통로를 통해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리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성경도 진리입니다. 성령도 진리입니다. 자, 세상은 순리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은 다 진리로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리 중심, 본질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상의 순리가 땅의 이치라면 성경의 진리는 하늘의 이치요 하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가졌다면 뭐예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
두 번째로는 맹세의 대상도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구하는 것도 진리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맹세를 하는 것도 진리의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 말인데, 성경에 보면 아무 데 가서나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맹세한다는 것은 다짐이잖아요. 각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맹세하나요? 어린아이가 맹세했다고 해서 맹세를 지키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결심이고 자기 결정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제가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다가 이름 석자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 가보면 절에다가 올려놓는 기와장 하나하나마다 다 기와장을 시주한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절에 소속된 불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요만한 나무로 팻말을 만들어서 아무개 이름 써가지고 그 절에다 다 꽂아놓고 스님이 거기다 목탁 두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장면들을 절에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가서 이름 석자 올려놓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우리가 받은 영적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만약에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목표를 받았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고 방주 짓는 그 일을 소홀히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인 방주를 결코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방주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환경을 보면 도무지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스스로 그것을 그 명령을 유산시키지 않고 자기 속에서 그 명령을 잉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반드시 기억코 기필코 이루겠다고 힘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극복하면서 나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의 각오와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뭔가 이런 결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드러떠하리 저런 드러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드러떠하리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세파에 휘말리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몽주의 시조처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휘몰아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정몽주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맹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죠. 대한민국 사람만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정이라는 거예요. 정.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답니다. 이게. 우리는 정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 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럽이라든가 저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없잖아요. 다 어떤 인간관계는 잘하지만 굉장히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의 역할에 충실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자기 역할을 남에게 미루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자기가 완수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결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맺어진 정을 우선하다 보니까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우리는 맹세를 좀 잘해야 되겠다. 왜냐? 정의 민족이다 보니까 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맹세하는 거예요. 고백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게 되어서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이 되는 것이. 행사장에 가보면 이제 반드시 하는 것이 의전이 있죠. 의전. 애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4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애국가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절만 부르고 말아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듣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안에 교육이 되어가지고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약속이요 목표로 세워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며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세로 임하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아였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지 말고 명령을 보고 약속을 보고 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언가 하나님과 관련된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고 다짐하면서 추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맹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 앞에 가서 내가 맹세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맹세할 때 국가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할 때 국기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은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이고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 또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며 살자, 그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내가 목표가 같아진다면 그가 바로 동지이고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미국과 한국을 동맹이라 그랬습니다. 동맹, 군사동맹, 군사에 있어서는 동맹국이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미국이 추구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군사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그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인가 의심이 들지만 북한하고 동맹인 것 같잖아요. 중국하고 동맹인 것 같고. 그리고는 미국 가서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돌아서서는 또 김정은이 만나면 딴소리 하잖아요. 이게 이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혼동스러운데 목소리는 하나여야지요. 자유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 하나가 나와야지. 조국처럼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지만 사회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양다리 걸치지 않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진리면 진리여야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을 양쪽을 다 곁들여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의 문제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쭉 뉴스에 나오는 것들 어쩌다 보면 저 사람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열심히 그동안 이용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대한민국을 파괴시켜가지고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점점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이 그것을 안 거지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해야 되는데 법치를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선동하는 위치에서 앞장서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사력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싸움에는 국민이라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즉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전 환란이 다 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숨겨지니 환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 그 말. 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좋아지면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종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숨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쓰실 때까지는 숨기셨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숨겨두셨잖아요.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도 없었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는 좌절의 시간이고 처절하고 비참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를 숨겨놓으신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다윗도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점진적으로 그를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종들도, 쓰실 종들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데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막연하게 짐작되고 하는 거라면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숨겨놓으신 최대의 민족이 욕단 족속입니다. 그 욕단 족속들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욕단 족속들을 동쪽으로 이주시켜서 최고로 동쪽인 한반도와 저 만주 그쪽에 숨겨놓으셨어요. 하나의 민족이 아무런 군사력도 없이 외세의 침입을 900번 넘게 받았음에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요, 벌써 다른 민족에게 흡수됐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아슬아슬하게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오다가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찬란하게 지금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숨기셨었고 이제 드러내실 때가 된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셈족이라는 것은 셈족 가운데 벨렉 족속과 욕단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벨렉 족속이 히브리 민족이 되었고 욕단 족속이 아리랑 민족이 되어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만주 벌판에 거주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졌는데, 이 내용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셈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셈족 연구소, 우리나라 연구소가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셈족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발견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셈족입니다. 셈족은 선민입니다. 선민. 노아의 자손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족이 선민이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 가운데 벨렉 족속은 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와서 숨어서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갔던,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세웠던 벨렉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셨고 다윗이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역사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러나 셈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쓰시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지 않은 민족이 욕단 민족입니다. 욕단 민족.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쓰시려고 숨겨놓으신 민족이 바로 욕단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의 역사는 욕단 족속의 역사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근거들이 학술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근이가 말했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했다, 셈족 연구소가 말했고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어떤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런 때는 내 말이다라고 하면 안 들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했고 어느 책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논문 발표하지 않았느냐, 난 그것을 인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분이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념도 없고 내게 필요한 것만 날마다 요구한다면 그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부르신 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터득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복을 구하되 누구에게 어디를 향해 어떻게 어떤 복을 구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성경이 약속한 마지막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